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오늘 함께 살펴볼 성서의 인물은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우리가 본문 중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다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실에 이렇게 자녀들만 생각해 보면 4명 됐다 뭐 이 정도 보는데 그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네, 이스보셋이 이제 왕위를 계승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스보셋 차례가 아니죠. 그런데 불운의 역사가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죽고 이스보셋 하나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라는 말이 그 이름이 참 그렇게 듣기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사람. 그는 불과 통치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름이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반추해보고 우리도 인생을 수치가 아니라 영광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 계신 분 서로 인사 권면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이름에 관한 겁니다. 이 이름이 2가지였습니다. 이 이름이 2가지인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살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름이 2개라는 건 뭔가 사연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이름이 이스보셋으로 바뀝니다. 에스바알이라는 말의 뜻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알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바알, 에스는 이쉬에서 왔는데 이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이 왜 바알의 사람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뭐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셋이라는 이름과 바알이라는 이름을 섞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룻바알이 그랬습니다. 여룻바알.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하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룻베셀이 나옵니다. 이 여룻베셀이 누군가 하면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물맷돌에 의해서 죽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룻베셀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이름이 바뀝니다. 사사기 6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들과 더불어 다룰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알과 다투었다, 논쟁했다 또는 투쟁했다 이런 말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룻보셋, 여룻바알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불린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을 얘기 드린다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입니다.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이름이 다른 데는 무리바알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역대상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알, 보셋이라는 말, 바알이라는 말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성서의 사람 중 일부가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보셋이라는 말, 바알이라는 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름 속에는 운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름대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보셋,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조의 몰락을 뜻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지막 왕의 대가 끊기고 이스라엘은 처참하고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다.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적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그건 외형적인 이름을 줍니다.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영세라 그러죠. 세례를 주고 이름을 부여합니다. 새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좋은 이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이라는 말은 이게 후에 쓰여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름은 에스바알, 뒤에 역사가들이 글을 보면서 아마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스보셋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고쳐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름이 불려질 겁니다. 아,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참 교회에 유익을 주었어.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 이런 의미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이름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좋은 이름이면 됩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자 주변에서 아부하고 살았습니다. 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얼쩡거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충신이었습니다. 친척간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보셋에게는 아저씨입니다. 당숙벌인데 이제 40의 왕이 된 그를 세운 자가 아브넬입니다. 사실 정권에 대해 욕심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권에 욕심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왕이 아니라 그는 왕족이 아니어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왕을 세워서 뒤에서 통치하려고 했던 욕망을 가진 아브넬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뒤에서 대리 청정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조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보셋은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닙니다. 나라를 아우를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나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넬이 11지파를 모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사울 왕에 의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던 지파가 11지파입니다. 그걸 모아준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다윗도 왕이 됐다 그랬죠. 거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유다 지파만 지지했다는 겁니다. 지파 하나 갖고 왕이 된 게 다윗입니다. 11대 1입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만큼 파워를 가지고 왕을 옹립했던 자가 아브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가 왕이 되려는
그런 음모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어떤 첩이었던 어떤 여인을 겁탈하고 맙니다. 강제로 욕보입니다. 그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브넬이 무슨 욕정을 채울 데가 없어서 그 사울 왕이 함께 했던 그 여인과 관계를 갖는다. 그런 건 유치한 해석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권력과 통치와 그런 섭정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욕보임으로써 나도 사울과 같은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의 여자를 취했으니 나도 사울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왕권은 내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일을 이스보셋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도 나이 40인데 클 만큼 큰 사람인데 이런 폐륜적인 행위와 이런 막가파적인 이런 행위를 참지 않았습니다. 심히 나무랬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거 봐라, 많이 컸네, 큰일 나겠네. 또 군사력 동원해서 나를 또 자객을 동원해 가지고 날 죽이면 안 되지. 그때 아브넬이 상황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귀순을 해버립니다.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받아줍니다. 안 받았으면 그만인데 다윗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미갈. 네, 이 여인은 다윗이 사랑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주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 다윗은 있었고 그때에 부릅니다. 미갈을 데리고 오면 내가 그때 너를 받아주겠다. 조건적으로 얘기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아브넬은 정말로 정권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디가 유리한지를 알고 어디에 엎어져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돈만 준다면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때리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칫하면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제시한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므로 그는 원하는 걸 또 얻습니다. 이에 정치적인 변수가 또 생깁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인자였습니다. 다윗 아래에 자기만큼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지파를 통치하던 아브넬이 온 겁니다. 이게 눈에 가십니다. 그가 저렇게 우리와 싸움을 하던 저자를 다윗 왕이 받아주셔서 저가 우리와 함께 공생하는가? 저가 저렇게 편안히 사는가? 우리를 죽이는 원수 아닌가? 저가 내 권자를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지금 빼고 있구나. 화가 난 겁니다.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애도했다 그랬습니다. 애도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이 처신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주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의 말은 기억 못해도 아부하는 사람은 잊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그 썰렁 개그라는 거 있죠. 아재 개그가 이제 썰렁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재미없어요, 아재 개그. 근데 아재 개그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식을 했답니다. 근데 아재 개그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재미없잖아요, 아재 개그. 직원들이 좋다고 막 웃어대는 겁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사회생활 하려면 그거 잘해야 돼. 그 리액션. 재미없어도 재밌어요. 사장님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뭐 이런 거 해줘야 돼. 그걸 잘해줘야 출세길이야. 근데 다 웃는데 한 사람이 웃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안 웃냐? 재미없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저 내일 사표 내요. 그러더라. 재미없지. 내일 사표 내는 사람은 왜 웃어줍니까? 재미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생존해야 하니까 그냥 웃어주는 겁니다. 오버 액션 하는 거죠. 우리말로 그냥 액션을 크게 해갖고 재밌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주는 거죠. 최근에 그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아재 개그가 나오더라고요. 그 옥분이라는 할머니, 영어를 배우는 정신대 출신의 그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 영어 배워서 그래서 미국 가서 연설하려고 준비하는 그 옥분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민재라고 하는 그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이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좀 떨어지라고, 가르쳐주기 귀찮으니까 어려운 단어를 시험을 냈습니다. 백과사전을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얘기해봐라. 그냥 백과사전은 이 할머니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전이라는 말은 알아요. 그래서 딕셔너리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는 사전이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100 딕셔너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재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그가 또 아재 개그를 넣습니다. 그게 경상도 사람들의 영화입니다. 경상도 어느 지방의 얘기인데, 할머니 서면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질문합니다. 서면이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부산에 있지 그럽니다. 아니에요. 아니 서면이 그럼 어디 있어? 민재가 대답합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아재 개그. 되게 재미없죠?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게 아재 개그. 되게 재미없잖아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거기 서면이 거기 있지. 가로수 그늘 아래.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액션을 크게 하고 웃어줘야 되는, 그게 아재 개그예요. 재미없어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터진 사람은 뭐야? 늦게 반응이 오네. 다윗이 지금 보면요, 이게 지금 아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요. 아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통이 아니고 거래예요. 유리한 위치를 얻으려고,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고,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행위를 말해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것도 웃어줘야 되는데 진지하게 또 사실입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곤란한데, 조작 행위예요. 행위적 조작이에요. 거래란 말이에요. 그런 거 받아주면 안 되죠.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아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부를 한다는 한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부하는 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부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거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의 죽음을 애도해주고 있다고요. 이 사람뿐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아부하는 인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말 듣고 몸에 힘이 쫙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도 실망해요. 야, 이제 어떻게 하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안 좋게 돌아간다. 왜요? 아브넬이 죽었으니, 요압이 쳤으니 이제 다음 차례는 자기예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요. 또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 바하나라고 하는 형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이스보셋을 쳐들어가서 죽여요. 배를 찔렀어요. 도망가다가 침상에 누워버려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살해버려요. 그 얘기가 사무엘하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체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죽여버립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어서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가져가는가 하면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베냐민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가문이에요. 사울 지파라. 다윗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을 쳐가면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부하러 가는 거죠. 내가 당신의 원수 북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 잡아왔습니다. 내가 죽였으니 상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상 받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이스보셋 목을 벤 그들을 수족을 잘라버렸어요. 다 절단해버리고 나뭇가지 위에 걸어서 매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본보기를 삼게 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길보아 전투 얘기를 했죠. 사울의 죽음 때 얘기입니다. 사울이 전장에서 죽습니다. 근데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게 됐을 때 칼을 걸었습니다. 목에다. 그리고 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지나가던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죽여라 나를. 전장에서 다 가족이 죽었다라는 걸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묻고 캐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사실은 아직 안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 내가 죽는 걸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가 다윗의 된통 맞습니다. 그를 죽여버립니다. 어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네가 죽이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왜 죽이느냐. 그래서 그를 멸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이스보셋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레갑과 형제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정권에 탐을 냈습니다. 권력의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고자 다 아부하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보셋은 희생됐던 겁니다. 어쩌면 그도 동류의 인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보면 이스보셋 중심으로 그의 권력을 탐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기도한 흔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뜻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스보셋의 삶을 정리해보면 사적인 권력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도 그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그 2년의 통치 동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지 못하는 인생이 두 가지 형이 있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첫 번째는 알아요, 다 알아요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 나 다 알아요라는 사람은 진짜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지만 다 안다고 말하는 이유는 듣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귀찮아하는 겁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난 몰라요 형이 있습니다. 난 몰라요 형의 사람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역시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모른 채, 모르면서도 아는 채, 그러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이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불운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스바알에서 이스보셋, 수치스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결과적으로는 수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세 가지 타입의 사람으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포크형의 사람, 두 번째 사람을 칼형, 나이프형의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숟가락형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걸 읽어봤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대비해봤습니다. 포크형의 사람, 포크는 처음에 인류들이 그 두 개의 그 꼬챙이를 가진 그것으로 고기를 찝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식탁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올려놓고 문화적으로 이제 식사 문화에 등장한 건 11세기부터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보편화된 것이 언제인가 하면 1789년 프랑스 혁명 때문입니다. 이때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 시민혁명이 내걸었던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자유, 평등, 파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지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 셋을 그 혁명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창을 2개에서 3개로 꼬지를 했는데 귀족들이 시민혁명이 성공한 것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4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4개의 창이 오늘날까지, 그래서 포크는 대개 사지창입니다. 삼지창이 아니고 사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크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찍어서 입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만. 욕심의 사람이에요. 탐욕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유형들이 되게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 남의 의견은 듣지 않으려는 사람, 내 욕심만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포크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이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프형의 사람은 재단하는 거죠. 자르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구미에, 자기 생각에 맞게 그냥 다 단도질을 하는데 절대로 자기 입에는 안 됩니다. 자기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재단하는 사람이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남을 난도질해 놓는 사람, 이게 나이프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보셋을 둘러싼 이 사람들을 보면 이 2가지 형을 다 갖고 있습니다. 포크형의 사람들,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 나이프형의 사람들, 자기 뜻대로 다 판을 짜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 포크형의 사람과 나이프형의 사람들이 역사를 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판을 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숟가락형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숟가락은 동서양의 공통된 식재료, 도구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서양은 이 숟가락은 큽니다. 우리 국을 먹는 숟가락은 별로 없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쓰는 이 숟가락은 커다라서 그것을 음식을 배분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큰 보울에다가 숟가락을 꽂아놓고 그것을 나누는 데 쓴다는 겁니다. 타인지향형의 삶을 숟가락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남들은 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 일을 분명히 인간적인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의인이라고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큰 사람이에요. 포용하는 사람. 숟가락이나 칼은 국물을 뜨지 못하면 포용 다 못합니다. 그러나 숟가락은 다 떠올리고 퍼줍니다. 다 나눠줍니다. 마지막 국물까지 다 퍼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숟가락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어떤 인간관계의 힘을 쭉 빼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내가 인간관계 누구 때문에 괴롭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주는데 요만한 컵에다가 숟가락으로 소금을 하나 툭 퍼서 거기다 넣어주더랍니다. 마셔라.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냐? 짭니다. 그래. 이번에는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대야에다가 숟가락 하나 소금을 떠서 탁 집어넣고 마시라. 아까보다 훨씬 덜 짠데요. 이번에는 큰 양동이 버켓을 갖다가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로 소금을 떠서 집어넣고 마시라. 어떠냐? 맛은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뭔지를 알겠느냐? 네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릇이 작은 거다. 네가 그릇이 작은 거다. 큰 그릇의 맛은 나이프 모릅니다. 포크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숟가락만 하는 겁니다.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 숟가락이 갖는 기쁨을 모릅니다.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데서 오는 기쁨 그건 알지 못합니다. 남과 함께 합하며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세계는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 겁니다. 알았다면 안다고 모른다고 그 병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그저 말없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포크형의 사람, 나이프형의 사람이 아니라 숟가락형의 사람을 쓰십니다. 넓은 사람, 받아주는 사람, 다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공급해주고 많은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판을 듣는, 좋은 이름을 갖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2년의 통치를 맛보고 삶을 쓸쓸하게 마감했습니다. 욕심은 그런 것입니다. 잠깐의 영화를 누리려고 허튼 짓 하다가 하나님의 매를 받는 것, 너무 불운한 인생입니다. 길이 기억되는 삶,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 앞에 존경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